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의 삶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추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형용할 수 없는 빛을 받게 되면서 눈은 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는 환상 중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 거기 가서 유대의 집을 찾고 그리고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라. 사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다시 눈을 뜨게 해주는 상황을 환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사울이라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그래도 가라. 그래도 가라.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나니아는 정말 가기 싫었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갑니다.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말을 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보게 되었고,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회복하였고 며칠 동안 다메섹에 머물러 있다가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참 놀랍고도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했던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기에 신비로운 사건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놀라운 사건, 영적인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그런 생각으로 그냥 끝나고 말으셨나요? 그냥 놀라운 경험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고 말으셨나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혀가 꼬부라지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이상하게 꼬여요. 그럼 나도 모르는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그 순간에 얼마나 신기로운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가지셨냐고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면 내 몸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 몸이 막 진동을 느끼게 되는 것을, 진동을 흔들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할 정도로.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참 신기한 일이다, 참 이상한 일이네, 이런 일도 다 있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마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힘을 얻으시고 더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더 잘 추스리며 소망을 가지는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나. 어찌 보면 바울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참된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 말할 수 없는 내 삶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분양조가인데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저예요.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본인이 1년이면 9번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장손이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절대로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 생활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겠고, 그 사이에서 제일 힘들었던 분이 저희 어머니이셨어요. 아버지 편도 못 쓸고 아들 편도 못 쓸고 중간에서 참 힘들게 사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그러시더라고.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그러나 너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집 상황이 그렇지 못하잖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겠고, 아버지나 우리 집안을 보면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를 보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무언들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너도 알다시피 상황이 이러니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저를 달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꾸준히 기도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교회는 다니지 않았어도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또 같은 동네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서 어머니한테 엄마가 좀 나 부축해 줬으면 좋겠다, 교회까지. 그랬더니 그걸 이제 어머니가 응해 주셔서 내 손을 붙잡고 교회까지 갔어요. 교회 마당 앞에 가서 이제 어머니가 너 들어가라 하고 가시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엄마한테 엄마 여기까지 오셨는데 같이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날따라 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앉아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마당에서 서로 막 인사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제가 그때 교회학교 교사 했었으니까 뭐 조선생 어머니 오셨냐 어쩌냐 막 서로 인사들 하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당에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춘아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걸 내가 왜 진작에 네 말을 듣지 않고 교회에 안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또 얼마나 좋아요. 어린 나이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는 이제 또 밖에 나가 있고 어머니가 한 이틀 지난 나 혼자 집에 계시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더래요. 큰 걱정하면서 내가 교회를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벌 받아서 이렇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앞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동네에 사는 분이고 늘 뭐 왔다 갔다 그 교회 옆을 지나다니는 분이니까 찾아가니까 또 마침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셔서 목사님도 깜짝 놀라셨다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찾아오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데 목사님의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내가 기도해드려도 되겠냐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 손에 얹고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말씀이 그거야. 목사님 손이 눈을 이렇게 가리는데 양쪽 눈이 다 안 보이니까 이 손이 양쪽 눈을 다 덮었으면 좋겠는데 한쪽 손만 올렸는가 봐. 그래 아마 이런 식으로 됐는 것 같아. 한쪽은 덮이고 한쪽은 좀 다 덮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손을 좀 끌어다가 다 덮여서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남의 남편 손 붙잡아서 옮기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받고 끝났는데 눈이 가린 곳은 환하게 보이는데 안 된 곳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보게 될 거라고, 가셔도 된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오셨는데 그 오시는 도중에 환하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느끼는 게, 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나보고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에 나가서 나도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도 예수를 믿게 됐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도 어찌 보면 이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지, 왜 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 다 그런 경험했었을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은 그런 신비한 사건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시켜 주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혹시라도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때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때 내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보여주실 것 아니냐.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내가 상황이 이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잖아요. 우연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야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때 나를 돌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니 이 일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추스려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런 날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 고난당하는 일들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